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경건의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실천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부류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결국은 옷이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감은 세탁을 하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덧대어 놓았다고 해도 결국은 옷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또 다른 예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될 때 가죽 부대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내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고 적합한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유대교 신앙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과거에 해왔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의무감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을 꿈꾸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옛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한다. 이 교훈의 말씀 가르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딸이 아직 죽지 않았고요.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 다시 소생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간은 영혼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요. 4일이 지나면 비로소 그 몸을 떠나서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관리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관리의 믿음 참 대단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지요. 20절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부인성 출혈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리의 믿음이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 둘 다 참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을 찾은 이 여인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믿음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2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곡을 하면서 애도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셨고 장례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요.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관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리처럼 또 그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관리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